예수 처음 믿는 어떤 할머니가 교회를 잘 나오시더니 갑자기 어느 주일부터 교회를 안 가겠다고 하십니다. 보니까 단단히 삐졌습니다. 자녀들이 엄마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할머니 말씀이 그 좀 나누어 먹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자기들끼리만 먹고 나는 안 주고 하면서 투덜대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목사님이 세례 받으신 분만 참여하십시오 하면서 자기에게는 떡과 포도주를 안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가겠다. 오늘 우리도 성찬식 거행하는데 혹시 이 자리에도 삐지실 분이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찬의 의미가 뭔가, 그 성찬의 근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평소에 알고 있는 것하고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한번 시험을 쳐봤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주의 만찬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성만찬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간단하게 성찬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성만찬을 왜 하는가? 성만찬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만찬은 언약의 식사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언약을 맺는 일이 많았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그렇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그렇고 강한 쪽과 약한 쪽이 언약을 맺습니다. 강자는 약자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대신에 약자는 강자를 섬기고 따르겠다. 그렇게 양자 간의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고 나면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언약 비준식을 합니다. 언약 비준식은 보통 제사 형식으로 합니다. 제물을 쪼개어서 토막을 내어서 양쪽으로 이렇게 제물을 벌려놓고 언약 당사자가 그 가운데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제물의 피를 몸에 뿌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방금 맺은 언약을 깨트리는 사람이 있으면 이 제물이 토막난 것처럼 그 사람도 토막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약간 무시무시하지요. 그렇게 언약 비준식을 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언약 축하식을 합니다. 제물의 피를 같이 마시고 또 고기를 나누어 먹는 것으로 언약 축하식을 합니다. 먼저 구두로 하든지 또는 문서로 하든지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언약 비준식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언약 축하식을 함으로 언약이 완전하게 체결이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런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강자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자겠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양자 간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제물의 피를 취해서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그렇게 피를 뿌리는 게 뭐라고 했지요? 금방 말했는데 또 모르십니까? 언약 비준식이라고 했지요. 예. 자, 그렇게 비준식을 한 후에 백성들 대표 70명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식사를 나눕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손을 대지 않았다는 말은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게 뭐라고요? 또 모르지요. 언약 축하식이라고 했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청옥을 펼쳐놓은 듯이 맑고 청명한 그 광채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 대표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언약 체결을 축하하는 축하 잔치를 벌린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잔치를 벌릴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겠습니까? 성찬식이, 우리가 거행하는 성찬식이 바로 그와 같은 언약 축하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우리를 자기 친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고 따르기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었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죄는 다 씻음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장차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기로 그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옛 언약도 있다는 말이죠.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버리고 패역한 그런 길을 갔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옛 언약은 파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옛 언약을 폐기해버리시고 그리고 새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신약시대의 교회와 맺은 언약, 바로 우리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새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러면 언약 축하식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부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23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자, 여기에 나를 기념하라 하는 말이 두 번씩이나 나옵니다. 떡과 잔을 나누는 이 성만찬이 새 언약을 맺은 것을 기념하는 식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은 기념식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을 맺은 것을 기념하는 기념식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 그 기념식에서 우리가 기쁨의 식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만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된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런 기쁨의 식사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에 성찬식은 좀 슬프고 또 애통하는 그런 분위기여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때까지 하셨죠? 예수님 그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살찢고 피 흘리셨습니까? 주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좀 눈물도 흘리고 이 슬픔의 분위기를 띠는 것이 성찬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것을 틀렸다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성찬식 자체는 기쁨의 식사입니다.
여러분, 기념식을 거행할 때에 기쁩니까? 슬픕니까? 기념식은 기쁜 자리지요. 물론 이 기념식이 있기까지 과거에 무슨 고난도 있을 수 있겠고 고생도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과거의 고난 고생 생각하면 좀 눈물이 핑 돌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기념식 자체는, 과거 그 모든 것은 이제 지나갔고 기념식 자체는 기뻐하는 자리죠.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의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언약 축하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운 잔치를 벌였듯이, 성찬식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충만한 천국 잔치를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걸 잘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로 성만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견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지만 그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게 됩니다. 뗄 수 없는 하나로 연합됩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에베소서에서는 예수님은 머리시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뗄 수 없는 하나로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또 머리와 지체도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영적으로 뗄 수 없는 하나가 되었고 하나로 연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의와 생명과 능력이 우리들에게로 흘러 들어와서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가 장차 새하늘 새 땅에서 살 때는 예수님의 그 의와 생명과 능력이 100% 우리들에게 흘러 들어와서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리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100%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이 연약한 육신에 아직도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의와 생명과 능력이 우리들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그건 말할 수 없는 복이죠. 성만찬은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이것을 더 견고하게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먹는 이 떡과 이 포도주,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 연합되는 것을 더 이 떡과 잔이 견고하게 해준다, 그런 말입니다. 떡과 잔을 먹으면 그것이 우리 몸속에 녹아들어서 완전히 우리와 일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성만찬을 받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이렇게 녹아들어서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된 그것을 더 생생하게 체험하게 해주고 그걸 더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성도들 중에는 성만찬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을 합니다. 이 성찬을 받는 목적이 십자가 고난을 더 좀 생생하게 좀 이렇게 묵상을 해라, 그런 의미로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뭐 꼭 틀렸다고 말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말해서 이 성만찬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된 그것을 더 견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성만찬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면 사실 떡과 잔은 그 목적에 잘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떡을 받아 먹으면서 포도주를 먹으면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지, 그게 연결이 잘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맛만 좋지 않습니까? 예? 달콤하지 않습니까? 그걸 먹으면서 고난하는 게 연결이 잘 됩니까? 잘 안 되지요. 만약에 고난을 묵상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떡을 나누어 줄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큰 대못을 하나씩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의자 밑으로 콱콱 찔러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못 박히셨지요? 아이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게 그냥 팍팍 와 닿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묵상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포도주를 나눠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머리에 쓰셨던 가시관, 그 가시 토막을 하나씩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꼭꼭 찔러보면 정말 이렇게 아프셨을 거야. 고난이 금방 와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떡과 잔을 먹으면서 고난, 그건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고난을 묵상하기 위해서 성찬이 있다기보다는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걸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떡과 잔이 내 속에 녹아들어서 완전히 나와 하나가 되듯이 예수님과 나도 뗄 수 없는 하나라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걸 영적으로 더 분명하게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성만찬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만찬을 받을 때마다 주님 내 속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떡을 받고 잔을 받고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의와 생명과 능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걸 믿으면서 떡을 받고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풍성하게 연합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성찬식 할 때 떡이 진짜로 예수님 몸으로 변하고 포도주가 진짜로 예수님 피로 변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화채설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 몸이 되고 예수님 피로 변했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우리가 더 구원의 자리에 가까이 나갈 수 있다. 천주교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화채설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 몸으로 떡이 변하고 또 포도주가 예수님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떡은 그대로 떡이고 포도주는 그대로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성찬의 제정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걸 받으면 그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떡은 그대로 떡이고 포도주는 그대로 포도주지만은 성령께서 그 순간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더 풍성하고 더 견고하게 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만찬은 성도 간의 교제를 또 견고하게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다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떡으로부터 받아 먹음으로 해서 우리는 한 몸이다, 한 형제 자매다 하는 것을 느끼고 또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떡을 다 이렇게 잘게 썰어서 개별 떡으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자리에 가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한 형제 자매고 한 몸이라는 것을 좀 잘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다 여러분 앞에 나와서 한 떡으로부터 다 받아 먹지요. 그래서 한 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도 사실은 큰 잔, 하나의 잔에서부터 다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잔에 이 수백 명 성도들이 전부 거기 입을 대고 마시면 요즘처럼 위생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전부 기절 초풍을 할 겁니다. 아이고 성찬식 그런 거 참석 안 하겠다는 사람이 속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습니다. 한 사람 마시면 티슈로 닦고 또 한 사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사람 마시면 그걸 방향을 좀 틀어가지고 또 한 사람 마시고 또 틀어가지고 하고, 이렇게 그래서 한 10사람쯤 마시면 한번 이렇게 둘러서 다 닦고 또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건 뭐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잔은 할 수 없이 개별 잔으로 마실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제가 이 고민을 옛날에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에 예배학 시간에 학생들 앞에서 얘기를 했더니 학생 하나가 교수님 그러면 큰 잔에다가 전부 빨대를 하나씩 주어서 그렇게 마시게 하면 안 됩니까? 그 학생 예배학 그냥 빵점 주려고 하다가 제가 참았습니다. 예수님 피를 빨대를 꽂아가지고 마시다니 드라큘라도 아니고 결국 그 잔은 개별 잔으로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성만찬과 관련해서 크게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가난하기 때문에 온 교인들이 먹을 떡과 포도주를 교회가 일괄적으로 준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 거행할 때는, 그때는 또 매주일 성찬을 했기 때문에 성찬을 거행할 때는 각자가 자기가 먹을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은 자연히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해와가지고 예배 시작 전에 자기들끼리 둘러앉아서 풀어놓고 막 먹으면서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홀짝홀짝 자꾸 마시니까 취하는 사람도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할 여유가 없으니까 멀리 떨어져서 바라만 보고 있겠죠. 성찬식 하는 이것을 통해서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장벽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만찬은 우리가 한 몸이고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식인데 그 고린도 교회는 성만찬을 통해서 오히려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것을 엄히 책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20절부터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우리가 한 몸인 것을 고백하는 성찬식인데 너희는 어떻게 해서 그 성찬식 때문에 몸을 찢고 공동체를 분열을 시키느냐? 책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이 말은 죽은 자도 적지 않다는 뜻입니다. 성찬을 잘못 이렇게 참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엄하게 징계하신다는 말입니다. 죄를 계속 지으면서 성찬식에 참석하는 사람, 아주 고의적으로 악한 일을 하면서 시침 딱 떼고 성찬식 참여하는 사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사람,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아주 명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성찬식은 세례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세례받지 못한 초신자나 이 원입신자, 교회 몇 번 나오지도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찬의 의미도 모르고 뭐 이렇게 참여할 수도 있겠죠. 혹은 예수님을 구주로 아직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성찬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가볍게, 어떤 사람은 우리가 가서 떡을 나누어 드릴 때는 어떤 분은 2개를 집어가지고 하나는 옆에 있는 자기 아이에게 자 너도 먹으라 하고 주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의미도 모르고 너무 가볍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 세례받기 위해서는 성찬이 뭔지 공부도 하고 다 해야 됩니다. 세례받은 사람, 그리고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외적인 표시 아닙니까? 온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 서약도 예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 외적인 표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받은 성도, 예수님을 확실하게 구주로 영접한 사람, 성찬의 의미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 이제 그런 분들만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삐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삐지지 말고 세례를 빨리 받으십시오. 세례를. 그래서 다 이 성찬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4번째로 성만찬은 천국을 소망하는 종말론적인 식사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린 양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성대한 잔치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온 동서사방 모든 민족과 열방에서 모여온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천국 잔치, 얼마나 성대하고 희열이 넘치는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땅에서 거행하는 이 성만찬은 그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미리 이 성만찬은 천국 잔치의 맛보기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 받기 위해서 앞으로 나오실 때는 내가 장차 천국에 가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성찬에 내가 참여할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저는 그걸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지금 땅에서 이렇게 성찬을 거행하고 있지만 이 모습 그대로 천국으로 다 올라가서 천국에서 이 잔치를 베풀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그때는 제가 떡을 나눠드리고 잔을 나눠드리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바로 떡과 잔을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 성찬의 의미를 이제 잘 기억을 하십시오. 성만찬은 새 언약을 맺은 것을 기념하는 그런 언약의 식사, 기쁨의 식사,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하나된 연합을 견고하게 해주는 식사,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한 형제 자매 한 몸인 것을 그걸 더 확실하게 세워주는 식사, 그리고 천국의 그 기쁜 잔치를 미리 맛보는 맛보기와 같은 식사,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시면 성찬을 통해서 내 영이 강건해지고 내 영이 더 굳건하게 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